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6절 온라인상에서 김강희 장로님, 곽순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6절 긴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난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으로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으로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 심기 이것을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불려져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1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1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들은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불평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 건장하고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여서 이게 도저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광야로 되돌아오죠. 광야로 되돌아오면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걷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많은 광야에서의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광야의 인생을 시작하는 어쩌면은 시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의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광야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이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그러한 장면의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이제 1년을 보내는 그때까지 아직까지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시내 광야,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는 곳이다,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역사학자들이 사우디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이게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집트에서 광야를 쭉 돌면서 이제 시내산, 지금 이게 다 알고 있는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이제 시내 광야 그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렀었는데, 이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면서 여기에 60만이 들어가기는 조금 너무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비 선교사 그때 당시에도 사우디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어쩌면은 사우디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다. 사우디를 이제 가보지 않았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그쪽으로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남자의 수, 그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계수할지니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세 이하, 그죠? 20세 이하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노인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여성들도 제외됩니다. 그죠? 여성들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다 제외가 되고, 노인들도 제외가 되고, 여성들도 제외가 되고,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나올 때 잡족들도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함께 노예 생활하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20세 이상의 계수된 인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훨씬 더. 몇 배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명 한 명 이름을 너희가 부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너희와 함께할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수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수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 계수된 인원만 해도 60만이라 그러거든요. 60만 이상, 200만 이상 되는 그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오늘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러면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리고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라다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러면서 오늘 이게 이름을 쭉 다 불렀습니다. 이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 스볼론 지파에서 엘리압, 요셉 지파. 이 요셉 지파에서는 두 지파를 얻습니다. 요셉의 자손에게는 두 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자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의 분량을 얻게 되죠. 그러면은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13지파가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통 12지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3지파입니다. 여기에서 계수된 지파에서 제외된 지파가 누구이겠습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여기에서 계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인원수에 계수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배받는 것도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레위 지파는 13지파 중에 지파 속에 속하지만은 지파와 따로 분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일들.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소득을 얻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제물을 먹는 일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제외되고 나머지 지파,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와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합류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됐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가 있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마띠아가 들어와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는 13명, 그 13명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들어와서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려집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아히엘셀, 아셀에게는 바기엘, 그리고 갓 지파에서는 엘리야사, 납달리에는 아하라.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두머리를, 종족의 우두머리를 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이 중직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지명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른 그 이유는 이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가서 이제 지파별로 인원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계수하여서 인원수를 쭉 계수하니까 쭉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계수된 인원들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계수된 인원을 총합하니까 60만 3,550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인원이잖아요. 인원수가 정확하더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60만 3,55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나와서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 건장한 장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장한 장정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인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성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잡족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이 그 히브리 민족이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이 대략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사람들이 그냥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도 후회가 돼서 바로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아니었으면 이들이 결코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의 조건입니다. 광야에 숨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곳에 그냥 달려와서 이렇게 잡아서 가면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탈출시켜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이름을 기억하셔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 이끌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